드디어 이제 다니엘 마지막 날입니다. 12장을 강의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줄곧 했던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까지 가면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들을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이거를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지하시고 기대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내 힘과 또한 우연이 합칠 때, 남들 말할 때는 운이 좋게, 운이 좋아서 일이 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인지하잖아요. 그걸 내가 딱 믿고 그 시간표에 나의 초점을 딱 맞추면요, 나의 삶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앞에서 뭘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간 정도 오고 있나 보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있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언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점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언약, 하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말씀이 뭐죠?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표현하면 재림의 그 시간표만 이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간이 영원하다고, 이 시간을 내 삶대로 또한 내 노력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말씀을 통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더 크게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원하셔도요, 우리가 주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기대하지 않으면요,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그것을 따라합시다. 형통이다.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 주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를 같이 읽으면서 나누면서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총리를 오랫동안 했는가, 여기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 읽으면서 와, 난 총리가 돼야지, 야, 총리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영웅담이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은 극심한 격변기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역사를 주관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역사를 주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회사가 막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싸매고 일일이 계획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 편한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속 편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속 시끄러운 인생이 돼요. 복잡한 인생이 돼요. 왜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박터지게 고민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갈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사회생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는 또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또 열심히 사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복잡한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데,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 하지만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너는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언제든지 막히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뒤를 돌아봐.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지지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한 가정을 주관하는 그런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역사 하나하나 이 수레바퀴를요, 떨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쉬지 않고 졸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역사의 계획표 수레바퀴를 여전히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니까 너희들은 날 믿고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얽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절망할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떨어질 거야, 이런 절벽사회, 피곤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차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불분명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자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맡겨놓고 내 마음대로 하자, 개쎄라 쎄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키가 한치라도 잘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주인공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을 묵상하면 틀린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요? 다니엘도 약합니다. 오늘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줘도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리고 또 실수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을 보이고 있는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의 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야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서의 결론은요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 전에 다니엘서를 중간중간 빼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결론을 잘 깨달으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12장,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일날 아멘하고 돌아가서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대충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 것을 믿고 그 일을 일하시는 방법,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비결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자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나왔습니다. 세상신 마귀, 세상의 군주들, 세상의 영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전쟁을 펼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처럼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알거나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되거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럴 것이고,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아버지 앞에 서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가 1절에서만 무려 3번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까지 없던,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한 절에 3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결론을 짓는 첫 이 1절에 그때라는 단어를 3번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과거를 역사해 왔고 현재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넘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한국은요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이 종말론자들, 사이비들한테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또 섬겼던 교회 이제 마지막 사역지를 이제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옛날에 그 교회 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교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분명히 장로교였는데 봤는데 교회 간판이 바뀌었어요. 무슨 교단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써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철통같이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철통같이 지킵니다. 제가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근처만 와도요 막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막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막 차를 빼라고 얘기하고요. 전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막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참 이상한 교회다. 도대체 무슨 교회 그러나 봤는데, 한 몇 개월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이 교회를 보게 됐어요. 그 교회 실루엣이 딱 보이는데 그 교회더라고요. 어떤 교회냐면, 어떤 형태의 교회냐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이슈를 잃었던 교단이었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그냥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규모를 좀 갖추고 돈을 좀 모았는지 꽤 큰 대지거든요. 큰 대로변에 있는 대지인데 그 대지의 교회를 인수해서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교회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고 경계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은 보면 모르죠. 진짜 교회인 줄 알죠. 근데 그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키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유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면서요,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시와 그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 궁금하죠. 우린 너무나 알지 말라고 하면 그걸 막 알고 싶고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 사람은 그것을 안 해?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시는데 저 목사님은 저걸 안 해? 이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12장에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환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면요, 중간에 보니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큰 환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된 책임과 동시에 환란할 때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환란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환란이 있는, 큰 환란이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맵과 같은, 그런 지도와 같은 말씀이 다니엘서다라고 말씀하는 목회자도 보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앞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안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아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점집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상한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상한 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 여기서 말하는 개국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 코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열방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뭐예요? 모든 나라 주 볼 때까지 찬양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모든 나라 가운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피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피할 수 없는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보시면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곳에 폭탄이 떨어져요. 그들이 가는 곳에 지뢰가 터져요. 그들이 가는 곳에 총이 남발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떤 예상과 다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맞닥뜨릴 때 나의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잣대가 누구 손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모든 자가 어떤 자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책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들이 나오고요, 하나는 책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책들이 나오고 거기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 뒤에 보면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곧 생명의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생명의 책. 그러면 다른 책들은 뭘까요? 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 다른 구절을 보면요, 그것이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책을 쓰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적인 인생도 책을 쓰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그런 인생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어. 아무개 목사가 지금 나의 뜻을 어기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른 모든 기록들을 다 적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 이것을, 그 과거에는 그 말이 없었겠죠. 현재는 CCTV, 하나님의 CCTV가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다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날이 왜 환난의 날인가, 왜 피할 수 없는 날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 행위책과 생명책의 기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큰 환난과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이 행위록에 기록될 마지막 날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행위들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고 내일 회개해야지, 오늘은 대충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축복, 오늘의 이 의미를 깨닫고요,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예배,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예정론, 저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선지자도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정하세요. 하지만 수동적인 예정론은 반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장로교 가서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니? 목사님, 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게 최선 맞니? 목사님,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구원을 다 예정하셨는데,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성경에 그것이 확실하다는 기록이 되어 있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동적인 예정론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다르게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장로교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교가요, 모든 교파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가장 많은 교파가 장로교래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정론을 따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게 리얼 맞을까요? 진짜 그들이 믿는 만큼 구원받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럼 맞춰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파 중에 가장 구원론이 약한, 구원의 확신이 가장 약한 종파나 교파가 누굴까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저도 이제 노방조선 가면서요, 천주교 분들에게 항상 던지는 전도법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10명, 10명 다요, 다 예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천 명 만났는데요, 한 명도 확신 있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봐야지 알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수동적인 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야지, 열심히 살지 않아야지,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수동적인 예정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예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죠. 그냥 때를 얻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냥 전도하면 되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너는 뭐 해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그냥 수동적인 예정론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없이 기쁨이 없이 전도의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굴 사용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다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다 예정하시는데 끌고 나가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기도에 대한 강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합니다. 나 이거 해야 돼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 기도가 안 나온지 아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막 얘기해가 졸라가지고 간청해서 얻어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 또한 여러 가지 강권적인 기도의 핵심 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너희들을 살려서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도통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말에도 관심이 없어요. 설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알잖아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여기에 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야 할 이유, 그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일어날 이유,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될 이유를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환경이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말은 뭐냐면 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성경에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로 들으십니까? 전 되게 무섭게 들렸어요. 저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지켜도 율법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의지했던 나의 결심, 나의 공로에 비례해서 떳떳하게 나갔던 그 영혼들이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누굴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됨을 선포하시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자에 기록된 것은 나의 행위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드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지 않아요.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다 이단입니다. 다 사입이에요. 그게 향하는 것들이 내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못하지만요, 용서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들에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약의 기준을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영생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사실 신약에 많이 기록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도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같은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줬죠.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있고요, 다른 인생은 영벌, 영원히 벌받는 인생이 있어요. 죽으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기록에 있는 이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요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궁창과 별처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상급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영벌은 물질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 하나님께 버림받은 관계, 영원히 단절된 관계, 이게 영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면서 가장 괴롭고 두려웠던 것이 이거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잖아요. 함께 있었는데요, 내가 인류의 죄를 거머쥐고 십자가 모든 죄를 거머쥐고 나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있는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인과 함께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내가 손을 내밀어도요 죄인의 손을 주님은 잡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백날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그 손을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지 않으련? 이게요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커튼을 여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이게 커튼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내가 커튼만 열면요 내 안에 아무 조건 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모든 조건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다니엘서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영적으로 보여줌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인식하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별히 4절 보니까요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또 우리도 아까 말했지만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언제냐, 이거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주님식으로요 네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너 상관하지 마. 네가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나도 모르고
나도 묻지 않는다.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와 그 시를 알기 때문에 우린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주님도 말씀하신 그 말을 어떻게 한갓 인간인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 어떤 교주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지식인들이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때를 분별하자.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때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왕래하고,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은요, 빠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모든 제국들을 막 제패하는 거예요. 다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마 33살 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까지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전쟁을 치르지 못했을 뿐이지 그의 한계는 무한했어요. 하지만 그의 유한한 한계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KTX 좋아하고요. KTX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뭐 지하철 이런 것도 엄청 빨리 KTX와 비슷한 그 속도로 달려야지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거, 빨리 사람들을 왕래하는 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춤해야 되고,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더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지혜, 지식, 뭐 이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의 죄를 다시 한번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 교만함에 다다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들 하나님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더디지만 인내했던 그런 세대가 지나가고요, 조금도 참을 수 없는 세대, 조금 더 빨리빨리가 더 빨리빨리 되는 세대, 뛰어넘는 세대, 스킵되는 세대, 이런 세대가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다니엘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그 뜻을 해석했던 다니엘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하더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랑 똑같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냥 딱 잘라 거절하셔도 되는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들에게 들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이 단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1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한때는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두때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반때는 몇 년이에요? 6개월. 반년.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몇 년이에요? 네, 3년 반입니다.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12절, 13절,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날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91일 지날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이 약간 달라서 며칠 차이가 있지만 계산해 보면요, 정확하게 이 3년 반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 마지막까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의 예언처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 날짜, 이 계획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 물어본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확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애들 정말 많이 물어본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내가 조금 기도응답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재차 말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 어중간하거나 긴가민가?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확답을 얻을 때까지, 확실한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아.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요,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하는 걸요, 섣불리 확답할 때, 섣불리 내가 정할 때, 3년 반이니까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몇 년 뒤에는 종말이 오겠구나. 다 시한부 종말론자 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 날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 날수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그 날수를 적어 놓으셨겠어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믿어요. 이 계산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맨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가지고 그날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몇십 년 지나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봤던, 충격 먹었던 그 단체가 여전히 버젓이 교회를 인수해서 거기서 또 다른 포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요, 확실하지 않으면 확증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성경 몇 구절 읽고요, 내가 선지자인 양 내가 떠들어대고 확정할 때요, 거기에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묻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계속 물어봐서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묻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갈지어다를 공동 번역에는요,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 이런 거 묻지 말고 물러가.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Go your wa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 갈 길을 가. 너의 가던 길을 계속 가. 여기에 목숨 걸고 언제야, 그날 며칠이야 이런 거 막 세고 이러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표를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를 잘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었던 이 미션을 믿음 안에서 완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이 없대요. 그 말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쳐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요, 우리가 언제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날이 언제예요? 라고 묻는 것이 미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약간 욕심과 교만이 있어요. 내가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면요, 그런 나태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방주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왜 교회 안 왜 교회 다니시던 분이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뒤면 마지막 때가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요, 실컷 놀다가 10년 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10년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저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자기 예측이래요. 혹시나 그 예측이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틀리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예배가 있죠. 모레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정말 충성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10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어떤 자가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 이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반석을 주춧돌로 삼고 거기에 반석 같은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똑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똑같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코로나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본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의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시던지, 할 일이 남았다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었어요. 코로나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신방도 갔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왜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회자여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순교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주변 환경, 나의 상황,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이 반석 같은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부르실 줄 믿습니까?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반석 위에 내 집, 내 신앙, 내 모든 터전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전했던 이 은혜의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근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계획세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히 쉬운 사람이에요. 왜요? 나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의 결과, 나의 끝날이 내 몫을 내가 챙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면 떨려요. 무서워. 잠을 못 자요. 왜? 지옥 갈까 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환난 속에서요, 우리의 선조들이요 이 단어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끝 그러면요 끝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러면요 아무리 견고한 이 세상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무너질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